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지요.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짧게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적의 52일. 다시 한번 기적의 52일.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있다가 신라가 통일을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몇 지파라고요?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12지파를 다 통합을 해서 통합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 임금도 죽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1000명의 아내들을 뒀는데요. 그 중에는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네 나라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본인도 거기에 가가지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참여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현재 우리나라가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이 있듯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포로들을 다 잡아갑니다. 포로들로. 어린아이들을 잡아가고 귀족들을 데려가고 여자들을 데려가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하는데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 아마 그 당시에 한 1.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년 정도 돼가지고 다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를 맡고 있으니까 70살이 넘었으면 이때 잡혀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1.5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또 진실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포로긴 하지만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냐면 이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맡깁니다. 이 포도주를 따른다는 것은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시킬 수 없죠. 이 음식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기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7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침공할 때 아직까지도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성전이 있습니다. 또 다윗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을 성벽으로 보호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도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거기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 성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 보수하고 재건을 해놨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해놨는데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회에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가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상당히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도성의 전체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런 대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며칠 만에 완성한다고요? 52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이 없어요. 비록 왕의 후원을 입고 총독으로 오지만 그러나 기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더구나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52일 만에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지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새겨보고 살펴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적이 있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이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의도가 선해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의도가 선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의도가 선해야 한다. 첫 번째 이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의도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당한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수치당한 것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예배당을 잘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우리 다시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총독으로 와서 이제 먼저 성벽을 본인이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 성벽을 쭉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분이라든지 어떤 공명심에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벽 재건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도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있으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기적의 52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기적의 52일을 우리도 경험하려면 우리 역시 선한 의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신 그런 말씀, 그런 생각, 그런 선한 의도에서부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먼저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왜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냐면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 일 성공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돈 받고 했습니다. 돈 받고. 가룟 유다의 목적은 돈을 받는 거예요. 예수도 팔아 넘기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의리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악한 의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늦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나와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 나온다고 하면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또 우리가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는 선지자를 태어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참 훌륭한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아들을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라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오고 하나님에서 나온 의도라면 여러분, 그것이 뒤로 물러서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어찌하면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이 지혜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보셨습니까? 뭐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제가 어떤 분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에게 이제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문회가 뭐냐, 청문회.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이다. 히어링 아시죠? 듣는 거다.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청문회는 후보자를 불러다가 후보자 얘기를 듣는 것이 청문회다.
그러면서 항변을 막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뭐 의장이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후보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자기만 다 얘기하고 끝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듣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듣는 게. 그런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장수를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1000번을 구합니다. 1000번. 우리로 말하면 1000일을 기도한 거예요. 1000일. 우리 지금 52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번제로 드렸으니까 소를 한 마리씩 다 하나하나 각을 뜨고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무려 1000일 하나님 앞에, 뭐 1000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하루에 뭐 10마리씩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정말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시작할 때 참으로 그 기도는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 기적이 과연 선한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향보다 열정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보다 방향이다. 제가 가끔 얘기 드리죠.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여러분, 밤새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열정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방향을 잘못 정하면 끝에 가서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너무 늦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대역사를 이루길 원한다면 지금 구하고 있는 기적이 과연 그 의도가 선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5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과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속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한 것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선한 것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선한 것입니까? 혹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그 기적이 선한 것이라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양심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적의 52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의도가 악하거나 그 의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사실은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한 의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반지 좀 준비 좀 해주실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분이 참 원래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것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도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아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아들을 잘 다루는,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서 또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인도의 이성희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하고 저하고는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동남아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됐는데요. 언젠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은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그때는 아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때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한 것을 후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요,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부교육자 때는 그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몇 번 당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제가 힘들다는 생각,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하거나 이 신학의 길을 들어선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은 했지만,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듣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크게 잘되고 또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도를 잘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 50일, 기적의 50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